성령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본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사의 일생께 하늘은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보시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좋을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세상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론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축복 승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가 양심은 자유롭네. 그리도 고난 받으면 주와도 영광되도다.
길로 이 시간 정하리라 성도의 시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나같이 안전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의 지체 되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도 빠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있는 역사에 깨달아 기도하시고 특별히 해외 동포들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국도 못하고 출국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현지의 가정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같이 이 코로나 사태가 빠른 시일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 합심하여 잠잠하게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산도 주님을 보내며 하나님 거룩한 선대로 인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주시었고 감회가 역사가 있는 은혜와 농심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가지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쌓여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시간 이곳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놓고 교회 나와는 판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주기 넘쳐나는 말씀과 진리가 넘쳐나는 은혜와 주기 사랑과 넘쳐나는 아버지 교회적인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뽐내는 교회가 되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고 안아 주셔서 주님 그들이 공부치 않도록 역사하시고 이 나라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 인류 사회가 공포에 들고 있습니다. 불안에 들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을 이루는 아버지 이 인류 사회를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경륜하는 아버지 신령심령을 되게 하시고 다시 인류 사회가 평안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이 아버지 섬기는 아버지 인류 사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늘로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주시고 그들 가정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시고 한국들에게 치료의 회복에 있어 있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 해외에 있는 모든 우리 동포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 선교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아버지 어려움으로 눈동자같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은혜와 정이 풍성히 느껴질 수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아버지 삶에 들어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까지 받들어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고 어디 있어도 인사 눈으로
목례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예배드리기도 답답하시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어려움은 외로움, 절망을 말씀하고 그렇고 우리 한식에서 몇몇 자녀들이 오시고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는 인류 사회가 열심히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감염병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감염원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바이러스를 접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말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감염이 중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강력하게 우리가 입국을 잘 관리했더라면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것을 이렇게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확진자가 늘 말씀드리지만 몇 명이 아직 10,0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숫자가 완벽한 숫자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실상은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전파는 되지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아주 지혜롭게 지금 부여에서 확진자가 10명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동선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서 조심하시면서 만나는 사람 조심하시고 될 수 있으면 사회적인 거리를 교회에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여러분 삶에서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걸려오면 교회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디까지도 걸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있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요? 사회생활에서 거기서 조심하시고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일주가 아니지만 자가 격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디 갔다 왔는데 이럴 때는 내가 2주간 내가 자가 격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 오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어디 다녀왔으니까 제가 자가 격리 2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3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가정에만 계시다가 집에서만 계시다가 하시는 분들 사실 예배 드려도 돼요.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사회활동이 직장활동이 활발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 생활권에도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또 세상 얘기를 하자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제가 아이들이 실상은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치킨을 먹고 싶다 해가지고 서치에 보고 치킨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호프집도 하고 이런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보니까 사람들 많이 앉아서 술 드시고 끓여 드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테이블 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면서 테이블 앞에서 이렇게 마시는 게 참 어떤 면을 갖고 있는지. 어쨌든 이것이 늘 몇 번이나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장기화된다는 얘기는 몇 개월 더 간다는 얘기예요. 길면 1년까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힘들 거다라고 제가 처음에 새벽기도 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1년 6월까지 생각해야 될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기도가 나오신 분은 들었겠습니다만 그만큼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 다음에 일상화된다. 우리가 삶에서 계속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계속 또 올 수도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인 예배도 어떤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이렇게 예배드려도 넓은 공간입니다. 솔직히 치킨집보다는 더 넓게 좀 앉으셨어요. 우리들이 빈자를 도입하기 때문에 5월절 정도에서는 2부 예배로 생각을 일단은 주중에 봉사하실 분들 차량을 중심으로 만나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차량 운행이 괜찮다는, 물론 연세 드신 분이나 기저질환자는 안 오시더라 하더라도 못 오시게 해야죠. 솔직히 그분들은 못 오시더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한 30, 40분씩 지금 또 한 30
분 정도 이상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까지 앉으시면 2부 예배는 우리 교인들 한 100여 명 가까이는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1부 예배 한 4, 50명, 2부 예배 4, 50명.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체해가지고 어떤 내용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하고, 수요일날 저녁도 만약에 이제 하면은 저 수요일날 예배도 회복하려고 합니다. 수요일날 많이 요 정도 숫자 정도 오시니까 이렇게 넓게 앉으면은 수요 예배도 사실은 가능한 거거든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기록하고 체온계 재고 마스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믿음 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은 마스크 쓰는 것 같습니다. 쓰시고요. 또 어떻게 사회적 거리 두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염을 만나지 않으면, 접촉하지 않으면 난 감염 안 돼요. 이런 병은 내가 내적으로 습관이나 내 생활에서 생기는 그런 유전적인 병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멀리 앉게끔 사실 이렇게 표를 해놨는데 표에 앉아가지고 하면은 한 40분, 50명 정도 앉을 수 있어요. 충분한 거리를 표시 좀 붙여놨죠? 제가 붙이면서 대화를 보고 했는데 그렇게만 앉아도 충분한 거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둬야 됩니다. 최대한 거리를 두고 앉아라.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리적으로 마음으로는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는 사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잡았는데요. 32절 보십시오. 오라 너희가 다 각각 이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수님 혼자 있을 때가 오나니. 거리 두기에 맞는 거리 두기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 십자가 사역 앞에서 됩니까? 주님이 당하실 일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컴백합니다. 자신의 직업으로 컴백합니다. 주님 곁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리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됩니다. 혼자 있어야 됩니다. 혼자가 싫어도 혼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표현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뭐랬습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것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성도는요 그렇습니다. 절대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항상 임만을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혼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지금 많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거리 두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자녀들의 왕래도 어렵습니다. 왕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 홀로 계셔야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을 해가도 못 가시고 혼자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요? 절대 혼자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처음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무엇이라고요? 번역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1장 28절에는 임마누엘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처음에 1장 28절에 되어 있으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라. 옳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무한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신 목적도 무엇이고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것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인자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뭐야? 나 가는 것이 답이다. 나 너희와 함께 지금 육체로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올라가는 것, 뭐하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영원의 길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왜 우리에게 관심 가졌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믿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홀로 있기를, 사람들이 홀로 있기를, 인생들이 홀로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임마누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것입니다. 오십시오. 주님께서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서. 골방은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둘이서 독대하는 것이 골방기도. 다른 사람이 없어요. 방해물이 없어요. 방해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방해가 없이 둘이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오십시오. 구약에서 야곱이 승리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십시오. 이제 어디요? 참 병에게 이제 고향을 떠나기는 에서에게 이제 여러 가지 잘못을 해가지고 고향을 떠나는 그런 몸이 됐습니다. 처량하게 외롭게 이제 가다가 있어요. 잠을 잡니까? 외래에서 잠을 자지. 홀로 처량하게 외롭게 자스하게 그렇게 잠을 잡니다. 그때 그렇게 잠을 자는, 홀로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함께 오시고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보면 그래요. 돌아올 때 많은 때를 데리고 옵니다.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부인이 4명에다가 어때요? 막 자녀들을 11자녀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창세기 32장 24절 보면 에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에서의 문제 때문에 영 불안하고 영 염려가 되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외롭고 홀로 계십니다. 다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상은 혼자 같은데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보면요, 사역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홀로 계실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예 일부러 그냥 제자들 보고 먼저 가라고. 야, 너희를 먼저 떠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홀로 산으로 가시네요. 산에 가서 산기도 하시요.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 먼저 보냅니다. 야,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독대가 안 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없어. 그러니 나 스스로가 일부러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가셔서 산기도 하시고 홀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홀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깊고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혼자 홀로 인생길을 기도의 길을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만유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저나 어떻게 해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일이 많고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고 분주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마음과 생각이 다 분산이 됩니다. 분산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세상 분주하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저도 새벽 기도 같은데 어떤 데는 저도 일정이 있거든요. 어느 날에 어디 가야 될 날도 있고 다음 주일날도 좀 약속이 잡혀있고 일찍 움직여야 되는데 일찍 움직이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 집중이 안 돼요. 적어도 빨리 밥 먹고 내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도리어 고요하고 외롭고 홀로 있을 때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홀로 외로울 때 사실 하나님이 보이고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처럼
사람 분주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이런 억지로라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은 좋은 만남이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좋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람하고 물리적인 거리가 멀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다 생각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골방에서 나를 만나주신다. 내 외로운 환경과 옆과 처지에서 주님이 만나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고백처럼 이러한 고백의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3절 알아보십시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왜 이런 말을 하신다고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심령의 평안을 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평안하실 수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떤 일이 이게 평안하랍니까?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한 날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를 당하나 이런 표현은 뭐예요? 주님이 단언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할 날이 있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겁니다.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안 해보면 안 돼요. 너희 인생에는 반드시 할 날이 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활한다고 할 날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들에게는요, 많이 사탄의 시험이 더 있습니다. 더 잘 믿으려고 도리어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교하려고 하면 더 환난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면 더 힘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막고 서는 것이 사람 많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도 어떠세요? 우리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큰 시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사역일이 쫙 무화기가 찾아가고 사람 무화기가 찾아가서 뭐합니까?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하러 가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의 성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께는 그 믿음 생활을 위해서 어떤 데로 환난이 있어요.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제가 있어서 환난당하는 게 모르겠지만 제가 있어서 안 해요. 욥이 제가 있어서 남들보다 제가 많아서 욥이 그 숱한 환난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더 믿음을 강하게 해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더 믿음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믿는 자에게도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없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의 삶 속에는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의 뜻이 그렇습니다. 고난, 어려운 일, 힘겨운 일, 속상하는 일. 누구는 이 세상에 다 잘 나가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럴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에 모인 분들도 다 나는 괜찮아 할지 몰라도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삶을 들여다보면 뭔가 어려운 것들이 다 아픈 것들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늘 문제를 가지고 살고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실존적인 것을 바로 고백하는 것.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늘 환난, 걱정, 의심이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난의 종류도 어떻게 인간 관계로부터는 몸의 아픔도 있고 물질로 인한 경제적인 것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것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또 어떻게 입에 질 아픔도 있고요.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못이 없는데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잘못한 건 전혀 없어요.
나는 자연인이 못하고 간혹가다 하는 게 IMF 때 망해가지고 자연인이 IMF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나는 자연인이 도시 못 들어가겠지만 IMF 때 자신의 기업은 잘 나갔는데 국가가 부도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죄를 짓고 술 마시고 뭐 이상한 죄 짓고 아니면 세상에서 탐심하고 세상에서 살인하고 이런 죄 짓지 않아도요. 믿음 생활 더 잘하려고 하는데도 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환난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떻게 해요? 아예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부딪히는 전 인류의 코로나 사태라는 환란의 환란이 아니고요. 이거는 전 인류적인 환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성경은 환란에 지거나 무너지지 말라고 선언하십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라고 선언합니다. 믿습니까?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는 것은요, 영어로 take heart, 마음을 굳게 잡아. 마음을 굳게 잡아. 히브리어로는 하자크라는데요. 이 말은 꽁꽁 묶었다, 꼭 달라붙었다, 그런 마음. 그리고 전치사로 쓰일 때는 기가 꺾이지 않는다, 겁내지 않는다. 기가 꺾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이 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겁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담대한 사람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크. 하나님께 꽁꽁 묶인 사람, 하나님께 꽉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기가 꺾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삶에서 기가 꺾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열정과 자신감이 있는 삶, 낙심과 자질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담대하는 뜻이에요. 여호와서 1장 9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안악자손 내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못할 것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았습니까? 왜 담대해야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잠잠하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린 사람, 여호와께 묶인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묶여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 능력의 하나님, 축복하는 신령의 하나님, 은혜와 은총의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심령, 붙들린 삶은 어떻게 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내 배짱으로 담대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호수아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제가 출애굽을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예수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광풍이 불어요. 환란이 불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공포와 불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깨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파도를 명령해서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배에 함께 계셔도요, 그 주님을 깨우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강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그 강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요? 임마누엘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진짜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진짜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겁내고 들어올 거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빠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환란이 그냥 나를 삼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영적이 열리시면 강풍의 정신을 뺏겼던 것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생이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 포기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나중합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광풍만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마음과 영혼의 눈이 오직 환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환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환란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고 마음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허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상실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꽁꽁 묶지 않고 세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불안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함께 계시면 어떤 여건이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념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지만 신념은 어디요? 사람을 믿는 것, 자신을 믿는 것, 신념을 믿는 건 belief라고 영어로는 그냥 사람을 믿는 것. 베이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능력자가 되셔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는 그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합니다. 내가 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긴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 마귀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악한 것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사망 것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도 스스로가 되게요. 신념도 필요해요. 자신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의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자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그런 신앙,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임금의 총기를 받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요? 시기 질투심을 갖고 앙심을 품고 정적들이 검령을 만듭니다. 왕후의 다른 신이라 그 어떤 것으로 죄를 하면 어떻게요? 사자굴에 잡아넣겠다. 그런데 다니엘서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를 의인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경외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히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는 사자굴 속에서도 그래 던져졌지만 마침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늘 항상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마음에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화평과 화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어떻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이웃을 향한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어떻게 환란을 이기는 분노도 사라지고 넘치는 온유함의 축복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새롭게 될 때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란의 실체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본질적인 실체는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간단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그 마음에 행복감이 넘친다면 그 죽을 병이 환란이겠습니까? 환란이 아니에요. 의사가 당신 죽어요 한다 할지라도 나 평안합니다. 나 행복합니다. 나 감사합니다. 환란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인데도 돈 몇 푼 안 되는 문제인데도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보십시오.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내 마음에 절망이 생기고 내 마음에 좌절감이 생기고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보십시오. 별거 아닌데도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환란인 거예요. 환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만한 것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울 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예언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 책에서 읽었는데요. 몰약이라는 단수가 있습니다. 음악 박사들이 가져왔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몰약을 벗어 장사할 수 있도록 그 시신을 주었습니다. 몰약은 아랍어로 무르라고 하는데 향수예요. 향기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채취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가시나무에서 뽑아낸 수액이라고 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해서 채취해서 코가 찌르고 난리가 보통 냄새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냄새가 너무 역겹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정제하면 또 정제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향기나는 몰약, 향기로운 몰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은 어렵습니다. 당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 거친 나무에서 보면 수액 같지만요. 이것이 신앙으로 잘 연단되고 정제되면은 최고의 향기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 지으신 분들은 어떻게 맹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헬렌 켈러와 같이 그렇게 환난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환난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빠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인생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불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환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환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운 이런 환난,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회사들마다 좀 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구조조정을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가고는 100일 아마 시간 차일 것 같아요. 아마 그런 환경으로 아마 몰릴 수 있습니다. IMF 때와 같이 그런 아마 시간 기회가 가까이 오지 않을까, 빠른 시일에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으로도 접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환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잘 정제해서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 복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21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회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고통의 시대를 하나님께만 넘기고 자포자기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극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고 긍정적으로 수용하시고 풀어간다면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위해줍니까? 그것을 주지 못해서 안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 믿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이 환란을 통해서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 더 아름다운 일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환란을 원망, 불평하지 말라. 광야 길을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께 꼭 묶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환란을 성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잠잠하게 기도하실 때 아무 기도 제가 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개인적인 환란이 있다면 하나님 이때도 하나님께 묵히게 하시오. 이때도 하나님께 하시오. 혹시 자녀들의 후손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있고 국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어쨌든 믿음으로 인내하며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하나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태가 빠른 시일에 손을 내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쓰는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축사하면서 다 같이 잠잠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하나님, 환란에 대해 하나님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어려운 심령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일을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꽁꽁 묵게 하시고 말씀이 사로잡히게 하시고 믿음이 사로잡히게 하시고 홀로 외로워 떨지 않게 하시고 홀로 눈물 겨워하지 않게 하시고